이 가사와 그 노래가 참 좋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또 앞으로 또 골짜기로 들어가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 코로나 골짜기에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오늘 한 해를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새빵살이가 억울하고 새빵살이가 힘드는데요. 2021년 새빵살이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앞으로 2021년, 2020년 하면은 아이고, 진짜 그런 세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여기에 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빵살을 아주 심하게 했는데 주인이 홍익대 나온 사람이래. 홍익대. 그러니까 이 홍익대 나온 주인이 싫으니까 홍익대학도 싫대. 얼마나 힘들게 이 사람이 했으면. 야, 2021년 이 새빵 주인 코로나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게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막 흔들어 버렸어요. 뭐 사업이 막 문을 닫은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새빵살이를 끝내고 이제 2022년이라는 또 새빵이에요. 1년 새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온전한 집이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매년마다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2022년 새빵살이는 좀 편안할까요? 미국 화이자사가 뭐 백신 만들어서 대박친 그런 회사잖아요. 미국 화이자사가 이야기하기를 코로나는 2024년까지 간대요. 2024년. 끔찍하잖아요. 작년처럼 금년처럼 내년에도 참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지쳐요. 짜증도 나고 또 맥가리도 없고. 내년에는 새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새 대통령이 나오면 막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송구영신 예배 그 밤에 왜 찾아와요? 동해 한해는 왜 가요? 새해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금년은 힘들었지만은 새해는 그래도 좀 낫겠지라는 이런 희망들이 그 동해안으로 달려가고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고 새해를 기다리는데 이거 내년에도 뭐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2022년 이 코로나 새빵 주인 밑에서 또 산다 생각하니까 참 뭐 새해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로 한 해의 설교를 마감한다라는 이런 마음도 저도 편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참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그런 축복을 주셔요. 17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 이 큰 복이 어느 정도인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쳐자게 될 거다. 성문은 한 정부와 한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큰 복을 주는데 그 이삭에게서 마치 겨자씨 한 톨이 큰 나무를 이루고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대민족, 대자손으로 너를 번성케 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18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나로 인하여 늘비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서울시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거다. 모든 복을 내가 너한테 팍팍 밀어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요, 완전히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뒤집어질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노력이 요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짜인데 축복은 달라요. 축복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축복이 붙어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런 복의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을 지금까지 엄처럼 계속 엄과 같은 복이 예고되었는데 지금은 현찰복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 현찰복이 딱 떨어지기까지는 20수년 동안 기다리고 희망을 걸고 또 낙심했다가 포기했다가 뒤집어졌다가 바로 세워졌다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 조건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으면, 내가 말을 준행했습니다. 어떤 말을 준행했을까요? 어떤 명령을 준행했을까요? 이게 보통 말, 보통 명령이 아니에요. 왜? 오늘 앞에 보니까 온 천하가 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낳은 내 씨가 천하를 이루리라. 이런 큰 대복을 받을 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그 시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엄청나요. 엄청난 것. 엄청난 것에 합격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 뭐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이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번제로 말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약올려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삭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뭐로? 번제로. 번제라는 것은 토막내 가지고, 가축처럼 짐승처럼 토막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 못 지키는, 100% 못 지키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아비이기 때문에. 어느 아비가 암만 하늘에 큰 축복을 주신다고, 세상에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들 죽여가면서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차라리 저는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나를 번제로 쓰세요. 나를
나를 번제로 쓰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든지, 그거 안 되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거 죽고 하나밖에 없네. 얘 죽으면요 아예 자식이 없어요. 자식 하나는 떠나보냈으니까 이 자식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도 죽이시면 나도 죽이세요. 얘도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 시험거리가 왜냐? 이건 하나님의 속성,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하고 너무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나를 속인 거예요. 나를 갖고 장난친 거예요. 아니, 아들 죽였는데 어떻게 그 모든 축복이 이삭을 통하여 나한테, 죽은 아들 통하여서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약속을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시험을 하시려면은 이스마엘이라도 옆에 있을 때 하셔야지. 아니, 이스마엘이라도 옆에 있을 적에 얘 번제로 바치라면 그래도 얘가 살아 있으니까, 얘 하나 있으니까 요거 갖고 살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얘는 말이죠, 바로 앞에 추방 알아, 추방. 내추차라고 해오고 딱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100%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대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스톱을 걸었어요. 스톱을 걸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믿음이 있는 줄을, 네가 그렇게까지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감동에, 이 믿음의 최고봉에 아브라함이 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대교 4000년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이런 믿음은요, 4000년 역사, 2000년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먹으니까요, 하나님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온천하가 다 네 거다. 온천을 내가 다 너한테 맡긴다. 다 줘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그냥 단순히 야 좋겠다, 내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1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기 두 가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한 가지는 그 일 후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2021년 코리아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 무지막지하고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은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 점수를 이렇게 팍팍 꼭대기까지 올려놓은 후에 무슨 일들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저런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적표를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시험제를 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이 엄청난 시험을 때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시험지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패스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이런 헌신을 아브라함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장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모습, 믿음의 귀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는 겁니다. 그럼 1절, 그 일 후에,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그 일 후에라는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의 성공이 있고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만세반석처럼 굳게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섞이고 비비고 합쳐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일 후에 시험을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러하여금 야, 합격이다, 너에게 다 몰아주겠다, 축복을, 이러시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참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부득이하여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부득이하여 오늘 예배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득이하여 오늘 내가 이러겠습니다, 저러지 못하겠습니다. 부득이하여, 아브라함에게 부득이하여 그는 여종 하거를 취해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거 얻으면 안 돼요. 결국 이 아들 때문에 이 집안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이 아들 때문에 언약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보세요. 17장 1절. 17장 1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 행동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 행동 똑바로 해 이놈아. 너 행동거지 똑바로 해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여종을 취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내가 분명 사라에게서 난다고 하지 않냐? 내가 사라에게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나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룬다고 약속도 약속했는데, 아니 여종 하갈을 얻어? 너 행동거지 똑바로 해 이놈아. 너 그래가지고 믿음이 조상되겠어? 그래가지고 축복받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앞에 대통 책망을 엄청 들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쉽게 안 보이납니다. 20장에 가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20장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를 그랄왕, 2절의 말씀 보니까 20장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큰일 난 거예요. 사라를 만약에 아비멜렉이 취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이게 부부간에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남자예요. 이런 찌질이에요. 찌질이. 아니 사라를 주고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져내려고 이런 못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 내가 행동 똑바로 하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뭐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참 희한해요. 이번에는 반대예요. 이번에는 말이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두둔해요 하나님. 참, 에? 이게 아브라함 찾아와서 야, 너 뭐 하는 거냐, 이 거짓말하고 네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네 목숨 살리고 그 뭐 하는 짓이냐.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을 두둔하고 저쪽을 책망해요. 7절 봐요.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금 이게 그냥 참 우습게 되어버렸거든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위신을 확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 내 선지자다. 이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센지 아냐? 만약 이 사람이 기도를 해버리면은 너희 부인들이 태가 다 막혀버릴 거다. 세상에 이렇게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센 사람. 자신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습을 숨겨버리고 아유, 난 제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는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이래버릴 때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두둔하면서, 이 찌질한 남자 아브라함을 두둔하면서 얘는 선지자니까 얘 건드리지 마 인마, 어?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지금요.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너 어디 가서 내 이름도 꺼내지 말고, 어디 가서 내 믿는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 언약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뻥긋 하지 말아라 그럴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두드리면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망신당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도에 일컬음을 당하셨을 텐데도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나를 비호하시고 두둔하시고 변명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다시 갑시다. 22장으로 가요. 일 절 말씀, 그 일 후에, 이런 게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로 그 21장에 가면요,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요.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리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삭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삭 하나 믿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인 이글스톤이라는 사람은 골짜기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골짜기에서도 자라났다. 골짜기는 자라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 위험한 곳, 힘들고 피곤한 곳, 어두운 그늘진 곳에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자라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망신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요. 비틀거리면서도 믿음이 자라고요. 아들을 추방시키고 떠나버리면서도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그 일 후에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망신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믿음이 자라서 이만큼 믿음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시험을 딱 준 거예요. 절대 하나님 부정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날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 코로나 와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듯 그렇게 말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 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만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믿음을 높여가면서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해가면서 그에 맞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17절 18절에 그 큰 민족 그 민족이 너를 인하여 대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복, 그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패스트 만난 그런 재앙은 아니더라도 그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한 우리들에게는 유럽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패스트만큼이나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대지향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대지향 끝에 인류가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류가 더 일어서요. 인류가 대지향 끝에 1664년 패스트가 영국을 휩쓸었어요. 영국 런던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1665년에 영국의 런던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대도시가 홀딱홀딱 불타버렸어요. 끝난 거잖아요.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땅을 이제는 불구덩이가 한번 이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렸는데요. 근데 말이죠, 영국이 망했나요? 패스트 지나가고 대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영국이 오히려 대영 제국으로 더 일어났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쓰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그 위에 일어났어요. 이 고난을 딛고. 그리고 소위 이때 팍스 브리데니카는요, 영국이 황금기예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전 세계에 영국의 해는 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대영 제국은 이런 패스트와 그리고 이 대화재를 통한 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패스트의 종착점은 파리예요. 프랑스가 패스트로 한번 파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난 다음에 예술의 도시로, 파리가 예술의 도시로, 문화의 도시로, 지금은 파리는 예술만 팔아먹어도, 관광만 팔아먹어도, 예술만 팔아먹어도 몇백 년 살만한 그런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 그런 파리가 프랑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이런 케이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런 말을 하는가? 코로나 패러독스다, 이런 말을 했더라. 코로나 역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더 만들어낸다는 이런 역설. 특히 기독교인은 이런 역설을 믿어야 된다고 그저 국민일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새빵살이 행복했나요? 즐거운 일들 있지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족을 비롯해서 한 4분이 결혼식 시키고 좋은 일이 있었죠. 새빵살하면서.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런 좋은 일들도 이 새빵살이에서 2021년 새빵살이에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 12가족이 부모님을 떠나보냈어요. 뭐 부모님 가실 때가 되니까 가셨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경우가 달라요.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장례조차도 얼마나 조심스럽고, 진짜 부모님에게 장례는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새빵 주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주인을 만날까요? 2022년에도 안 좋은 새빵 주인을 만날까요? 내 동창 목사 제주도에 가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주도 너무너무 좋네. 우도 가서 우도도 너무 좋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자가, 제주도도 좋고 우도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도는, 가장 좋은 섬은 그래도. 왜 안 웃는 거예요? 이거 안 웃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이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힘들고 우리가 제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2022년 그 새빵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7절 18절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잘 마감하고 이사점 꾸리고, 그리고 2022년 새빵살이지만은 거기서 우리 만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에 또 새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하셔서 301장을 찬양합니다.